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같이 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은 쉬운 어휘로 또 쉬운 문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창세 이전에 영원히 계셨던 예수님의 신성, 또 성령님의 강림하심이나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에도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도 그런 사람 속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기에 이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분별해라. 영적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죠.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의 영인지 분별됩니다. 여기에 교리적으로 매우 깊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한 가장 난해하고 깊은 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의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이 되죠. 자, 인간 육체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또 여기에는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물질관이 들어있어요.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신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리스도관, 그리고 구원관, 내세관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리적인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고라는 이 문구는 헬라어 성경의 판티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 뒤에 푸니마티라고 하는 단수형,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모든 영들이에요. Every spirit입니다. 모든 영들,
그 영들을 일일이 다 믿지 마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고 하는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해보라 말이에요. 테스트를 해봐라.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될 이유는 속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들에게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그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특히 거짓 예언자, 가짜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푸슈도 프로페타이,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라는 뜻인데 이 푸슈도라고 하는 거짓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지역,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도 있지만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꽤 많은 신자들이 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탈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한 이유가 가짜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되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듭 예언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노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가짜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지의 허구성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다 자기 말이고 인간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실제로 실현될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의 메시지는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주로 미래에 잘 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너희는 평안할 거야. 절대로 칼이 너희를 망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평안하게 잘 지내리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잘 된다는 말을 해요.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완악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잘 귀담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거짓 지도자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벌써 많은 예언자들이 사방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친절하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가셨어요. 이 주변에 어떤 빌딩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밖에 혹 안내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바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보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오늘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죠.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거짓 영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했고 3절 말씀에는 그냥 예수를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시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 시인한다고 하는 단어가 호모로게오인데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죠.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말한다. 말하자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거 가짜야. 그러면 네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야. 그러면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인한다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acknowledge, 인정한다는 뜻이죠. 혹은 confess,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어떤 쟁점이 될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자, 그냥 사람이 육체를 갖고 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신성을 지니신 분이 육체를 가지신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였어요. 사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이해할 수 없어서 논의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지니실 수 있나? 여기에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왜 걸려 넘어졌나? 대표적인 무리들이 세 무리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들이고, 세 번째는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첫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 몸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이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육체적인 부활,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 예수님을 대하던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만 쏙 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공자나 석가 같이 어떤 철학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친 자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못했어요. 둘째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물질 세계를 가장 하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자, 플라톤은 인간을 얘기할 때에 흔히 사주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인간 영혼을 네 가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성이고, 둘째는 의지이고, 셋째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 지성은 지혜로 나타나고, 의지는 용기로 나타나고, 욕망은 절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룬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적인 국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를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군인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이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플라톤의 인간관에는 자세히 보면 육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것은 이상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육체가 아닌, 혹 정신세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간을 볼 때에 실제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말하자면 영적인 그 존재가 실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관점이 들어있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높은 곳에 고등한 영적 존재가 있다면 제일 밑바닥에 물질 세계가 있대. 물질이라고 하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사람의 몸도 물질이니까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 이건 뭐 대단한 표적도 아니다. 여기 이방이라고 했지만 헬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껏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그 최고의 가치인 영혼이 최하의 가치인 육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것이 헬라인들에게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자체도 큰 가치 없는 행동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데, 아후라라는 주란 뜻이고 마즈다라는 건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의 주, 말하자면 지혜의 신을 최상의 신으로 여기는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하면은 이 아후라 마즈다가 두 개의 영을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는 스펜타 마인이라고 하고 하나는 앙그라 마인이라고 해요. 나중엔 이것이 아그리만이라 이렇게도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후라 마즈다와 아흐리만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근원이 대립하는 이런 세계가 인간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구원론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와 지혜를 통해서 이 악을 피해서, 악한 자들을 피해서 빛에 도달하는 거죠. 최종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얻는 지혜예요. 악을 피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관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구원관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악을 피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누가 구원해 준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대로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메시아나 구원자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뿐이죠. 더욱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체험이기 때문에 육체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육체를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가 나오기도 했는데, 하나는 육체를 학대하는 극기, 아주 지독한 자기 학대라고 할까요? 육체 학대. 또 한 가지 형태는 육체 방임이죠. 영혼과 육체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영혼만 잘 되면 되고 육체는 그냥 뭐 허랑방탕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을 별개로 취급할 때에 이런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육체를 왜 예수님이 가지셨을까? 육체로 뭘 한다고 해서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신앙의 큰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힘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죽어 없어질 육체가 영혼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 구주이심을 인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불가분리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성과 신성은 서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고부동하게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을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요약이 필요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교리적인 기본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신관이죠.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맨 앞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이 여럿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악신이 따로 있고 선한 신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신들이 여러 영역을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십니다. 거기에는 영적 세계도 속해 있고 물질 세계도 속해 있어요. 현재의 세계도 있고 미래의 세계도 있고 영원한 세계가 다 한 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물질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결코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거나 하등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가치하게 여긴 이유가, 물질 세계는 이거는 영적 세계와 근원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물질 세계 역시 한 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체들을 만드실 때에, 예를 들어 천사나 인간이나 만드실 때에 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악 자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선한 의도로 창조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 물질에 속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실 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셋째로 인간관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만드셨고 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인간의 육체는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듯이 육체 또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육체를 부활시키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를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가끔가다 어떤 신령한 분들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 썩어 없어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상한 표현을 해가면서 자기 육체를 비하하는, 우리 몸은요 그렇게 하등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존귀한 존재죠. 그죠? 거울 가져오셨으면 하면 자기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몸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가치 없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는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혼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영혼 살리시는 일에 사용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오히려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체는 서로 떼어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따로 다니는 분 계세요? 혹시? 잠잘 때 따로 계십니까? 밥 먹을 때 따로 계십니까? 영혼과 육체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떼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인간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고 육체 또한 영혼 못지않게 소중한 의미가 있고 영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번째는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형편이에요. 자,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태생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양심불량이에요. 도덕성의 부패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물론 겉모양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짓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볼 때에는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딘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역사 속에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자격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철학이나 또 무슨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거주하게 돼요. 우리 육체도 부활을 해서 장차 하나님 품 안에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인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헷갈립니까?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을 부인하면 안 되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신통한 말을 해도 가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단 사이비의 몇 가지 공통점을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고 혹은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모른다고 해도 외형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거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이단 사이비는 중앙 집권적이고 절대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극히 소수의 내부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체제의 정점에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는 신성불가침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이런 절대 권력자예요. 신성불가침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절대 권력자인 교주가 죽으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아무개에게 다시 옮겨졌다. 그럼 또 우르르 그쪽으로 따라가요. 우리나라 최대 그 이단 교주가 죽고 나서 그 부인하고 장남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집권적이고 절대적인 통치체제, 신성불가침의 체제의 정점에 교주가 있다고 하는 그건 뭐 틀림없는 이단이죠. 두 번째로 자신들이 진리와 새로운 계시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비난하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혹은 종말에 대해서 자기들 교주가 계시를 받아서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알고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기존의 해석을 뒤엎는 새로운 해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은밀한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요한계시록 안에 자기네 교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누구누구.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나한테 좀 찾아주라. 그 안 누구누구가 여기 있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안 누구누구가 있어요 거기에? 앞만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주장보다 어떻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는지가 더 신기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자기 교주의 이름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다고 또 믿는. 세 번째로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해요. 교파가 많은 것이나 교회의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죠. 물론 교회 안에 다양한 부조리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 생활. 이런 집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끊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이 부모를 거부한, 당신은 날 낳아주셨지만 실제로 내 부모는 아니오. 반윤리적이죠. 근래에 어떤 집단은 태평양 어느 섬에 가지 않으면 말세에 살아남을 수 없다. 집 팔고 땅 팔아서 태평양 어디 섬으로 갔는데 나중에 가봐도 뭐 거기도 별 천국 같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혹시 태평양 가운데 가시면 종말에 살아남을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그 따라가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지. 세상 종말이 오는데 지구가 망하는데 태평양 가운데로 가면 뭐 멀쩡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단 사이비들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반윤리적이라는 것.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기존의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한다든지 폐쇄적인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세에 속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어떠한 주장들이 사방에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